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야곱은 뭐 그런 뜻으로 했는가 말았거나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이제 오늘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정말 큰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적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100% 아멘으로 받아서 아멘. 이 시간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아멘. 야, 말씀을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믿음도 생겨지는 것도 말씀으로 생겨지는 아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우리가 막 그 능력 안에 붙들린다, 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불의 말씀, 생명의 아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노아의 이 노아 방주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다 알죠. 노아 방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고 설교를 그냥 안 들은 사람이야. 잘 예수님을 믿었으나 안 들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인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아멘.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어떻게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구별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그 하나님을 좀 그래도 찾고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별되게 좀 그런 사람들이 끼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잘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됐더란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됐더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죄만 짓고 지 생각대로 살고 세상 좋다고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과 그 모든 그 이런 정욕으로 계속 취하고 그렇게 살더라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악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죠? 한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왜?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이 죄인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한 말씀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별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죠? 그냥 다 거기에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게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한탄하셨더라.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실망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사람과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때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이렇게 성령까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세상 무슨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주신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은 자야 느낀 적 있어요? 나는 복 받지 못한 자야 느낀다면 무엇을 주면 복 받을 건데?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면 복 받을 거냐고.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면 나는 복 받았어 이 소리를 할 거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우리는 복 받은 자요. 그게 최고의 복 받은 자요. 성탄절 때가 되면 막 선물을 막 주잖아. 선물 중에 선물이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요. 예수님의 그 영생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잖아. 아멘. 그 예수님은 그 성탄절 때 선물하는 게 왜 선물이라고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양말 걸어놓으면 거기다 그 채울 만한 어떤 선물을 사다가 주는 게 선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한 거야, 비유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갖다가 그냥 막 선물이나 막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막 삐까뻔쩍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막 갖다 주면 그게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게 됐고 그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 되면 애들은 그냥 뭔 선물을 받을까 그러고, 부모들은 그냥 아이들 거기에 비유에 맞춰서 뭔 선물을 줄까 그러고. 아니 왜 내가 성탄절 설교를 하고 앉았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 전하는, 우리가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세가 어떠냐 이 얘기요. 진짜 나는 예수님 전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 자녀들에게마저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는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똑바로 전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 세상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알고 있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똑바로 고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딱 하는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란 얘기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타난 노아였어요. 그런 시대에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었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대가, 현 시대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 시대가 우리가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복을 줄만 합니까?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세상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잘 살아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일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찾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를 모를까요?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아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노아가 되면 어떨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노아가 됐더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노아처럼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어떤 시국 탓하지 말고, 어떤 세월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노아가 되자. 내가 노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그거죠.
내가 노아 같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완전한 자, 너는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 내가 인정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부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입만 열면은 그냥 나는 죽겠다 하지 말고 나는 살겠다고 그려. 아주 그냥 요즘에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주 그냥 교회들 가든 어쩌든 아이고 나는 아파 죽겠어. 뭐가 없어 죽겠어. 나는 고달파 죽겠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아주 죽겠어. 진짜 죽겠네. 다 죽어버려서 나중에 하나도 없어지겠네. 다 죽어버려서. 그런데 이왕이면 저도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내 자존심을 세워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나의 어떤 그 나약하거나 나의 어떤 그 좀 뭐랄까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 진짜. 근데 또 다행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믿어진다고. 어쩔 거냐고. 나는 다 믿어져. 100% 다 믿어진다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하지는 않아. 난 다 믿어지니까. 어쩔 것이요. 믿어지는데 어쩔 것이냐고 그걸. 그치? 다 믿어져. 그리고 막 요즘에는 이렇게 막 힘들게 사역을 하고 막 해도 힘들다 소리가 안 나와. 힘들다 소리가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이 힘을 다 주셔. 그리고 그냥 다 감사해. 그렇게 한 게 감사하고 또 그냥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막 이래. 막 의욕이 막 샘솟아. 아멘. 내 지금 체력은 그게 아니야. 내 체력은 그냥 약한데 막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샘솟아. 그리고 막 그것을 막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근데 맨날 내가요 아파 죽겠어요. 제가요 나 이렇게 아파 죽겠어요. 내가 이러고 있다고 쳐봐. 여러분 어쩔 것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쩔 것이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돼갖고 말이요. 맨날 왜 그렇게 아프디요? 맨날 왜 저렇게 아프디요? 왜 저렇게 아파? 그렇게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고. 제가 저를 비유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요. 맨날 죽겠디야. 맨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맨날 죽겠디야. 근데 딴 사람이 여러분을 봐봐. 저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인데 내가 예수 믿고 싶겠어? 안 먹히는 거요. 안 먹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비록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저주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나를 자꾸 못살게 하고는 이 신앙을 방해하는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막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비록 그런 일이 와도 그거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확 물리치면서 사는 거예요. 안 아파서 사는 게 아니요. 그걸 갖다 물리치고 살으란 말이요. 나는 아프지만 다 나섰다. 난 다 나섰다. 나는 고침받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했잖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는데 네?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믿음으로 팍 받아들여.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아프지만 다 치료된 거야. 이러고 살아야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고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막 선포하고 다니면서 막 나는 아프지만 안 아파 이러고 살아야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살자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자고요. 아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살자고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죽겠어서 오늘도 힘들어서 오늘도 아파서 그러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바뀌어지길 바라요. 아멘. 영적인 귀가 믿음의 귀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영적인 입술이 되길 원해요. 아멘. 가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믿음으로 말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잖아. 아멘. 내가 죽겠어요 그러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딱 해버려. 그러면 치료가 되잖아. 그러고 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너무 요즘에 막 빌빌거리고 살았잖아. 그냥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이제 세상 다 끝났어. 코로나가 오니까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냥 세상 다 끝났다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코로나 같은 일이 전 세계에 왔지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와. 아픈 일도 오고 어떤 사건도 오고 정말로 힘든 일도 와. 그 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바로 뭐 할 때야? 내 믿음을 발휘할 때야. 내가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그때가 바로, 그죠? 그때가 바로 그 믿음을 한번 발휘해. 나 믿는 사람이잖아.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때 한번 발휘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죽지 않고 거기에 눌림받지 않고 그냥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 응? 하나님이 그냥 오늘 붕해를 해버리려고 하시네. 나 왜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네. 예. 하여튼 하나님이 요즘에 날 이렇게 붙잡아줘서 살아 내가. 나 진짜 말씀을 전하고 싶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늙으면 말이 길어진대잖아. 근데 내가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붙들렸어요. 노아가 딱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겠다. 저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어요. 이 쓸어버리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종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종말의 신앙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떡한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 그때는 뭐다?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때는 종말이다. 인생 이 세상 종말이다 이거야. 근데 그 종말 신앙을 갖고 살잖아.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에 재림해서 오실 주가 안 오셨을지라도 내가 그 전에 죽을지라도 내 인생 종말은 있잖아. 그죠? 내 인생 종말은 있으니까 내 인생 종말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예수님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도 만나야 되고 내 인생 종말이 그 전에 끝나도 내 인생 종말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다. 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다.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뭐를 해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자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그냥 붙여보면 내가 구원받을 방주. 내가 구원받을 방주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세 단락으로서 나눠서 보면 내 믿음으로 지은 방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방주. 세 번째 보면 내가 들어갈 방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 내가 믿음으로 지은 방주. 두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방주. 세 번째가 뭐라고? 내가 들어갈 방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뭐 그 말씀의 순서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심판을 할 텐데 뭘로 심판을 하신대요? 비를 내려가지고 물로 심판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실 막연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말씀이 떨어졌다고 쳐봐. 얼만큼 비가 오면은 이 세상이 잠길까? 응? 그죠? 막연하죠. 얼만큼 비가 오면 이 세상이 잠길까? 다 모든 생명이 있는 건 다 쓸어버린다 했으니까.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린다 했으니까. 왜? 물로 잠기니까 그 공중의 새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얼마만큼 오면은 이 세상이 잠길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거야. 믿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거든. 그 노아가 그 말씀을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멸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너는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야.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노아는 뭐 해야 돼요?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라겠냐면 하나님의 규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지어. 가서 나무를 가서 잘라다가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짓는데 다른 나무 안 돼. 고페르 나무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고페르 나무만 되는 거야. 그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규격은 어떻게 내고 방주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고 그리고 방은 몇 칸을 내고 또 창문은 어디다 내고 요걸 다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안 돼요. 다 그 말씀의 그 규격에 딱 맞게 그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이제 방주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거기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은 1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진짜.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그 다음에 방주를 다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방주를 다 지으니까 이제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자, 7장 1절에 보면은 얘기했어요. 자, 7장 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죠? 하나님이 딱 그게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너와 더불어 너의 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동물들도 다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도 순종해야 돼. 거기다 넣으라는 생명을 다 넣어야 돼. 이게 뭐예요? 전도요, 전도. 예? 이게 뭐냐? 전도요. 그래서 다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어떡하래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넣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7장 16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16절 한번 같이 가서 읽어봐요.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실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문을 닫으셨대요. 노아가 닫았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대요. 방주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면 하늘문은 닫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저것 다 떠징이 다 들어오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딱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닫아 버리셨어요. 그러고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얼마나 와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비가 막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세상에 배가 둥둥둥둥 방주가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잖아. 그치?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 근데 누가 기가 막힌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방주가 사각형이었대요. 직사각형. 방주가 배 모양이 직사각형이면 어찌 돼요? 이게 온전히 될까? 여기 온전히 될까? 우리 생각에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배가 직사각형이 어떻게 떠다녀서 그렇게 균형을 잡고 떠다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노아 방주 때에 있었던 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이 층층이 쌓인 거 그 적토라고 그러나 그 있잖아요. 그죠? 층층이 무지개떡처럼 이게 쌓인 거. 그게 그 노아 방주 때에 그 된 것을 전 세계에서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게 물이 빠질 때 이렇게 서서히 빠지면서 물이 돌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빠질 때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물을 말리시는데 이렇게 돌면서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대함인가 그게 생겼대요. 흙이 이렇게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제 돌아간 자리가 보잖아요. 과학자들은 돌아간 자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고 물을 말리면서
이 물이 돌아갔는데 빙빙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럼 방주가 가만히 있었을까? 물에 떠서 빙빙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빙빙 돌아다녔다가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아라랏산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야. 거기 끄트머리 걸렸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가서 그 직사각형 배가 줄줄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쿵 하고 부딪히면 어째 되겠어?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의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인 거예요. 노아는 순종해서 지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짓는 반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이제 제목대로 가서 보면 첫째는 내 믿음으로 지은 방주. 그래서 이제 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은 다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누가 뭐 이렇게 좀 낙심을 했든지 뭐가 어떻게 할 때 좀 모를 때 이렇게 하고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도 종보에도 해줄 수 있지만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대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교회 못 갈 일이 있어. 좀 네가 좀 대신 가서 드려줄래? 네가 나 진짜 못 갈 일이 생겼다니까 네가 좀 다른 사람 같다. 네가 좀 대신 가서 드려줄 수 있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대신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아이고 이게 내가 진짜 나 기도 진짜 하고 싶어. 엄청 하고 싶은데 나 기도가 나 지금 할 수가 없어. 바빠서. 좀 대신 가서 기도 좀 해줄래요? 대신 가서 기도 좀 해줄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세요 그럼?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왜 자꾸 하세요 그럼? 예?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와서 그러잖아.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는 기도 안 하더라고. 지는 기도 아니야.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는 기도하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기도해달래. 목사님 혼자 축제사자 기도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응답받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갖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목사님이 통해서 목사님 믿음 갖고 목사님 기도 갖고 다 해줘. 예.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은 기도 아니야. 왜 여러분들의 할 몫이 있는데 안 하냐 이 얘기요. 여러분들이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안 해요? 왜 자꾸 딴 사람한테 의지해? 왜 딴 사람이 다 해주길 바래? 목회자들이 그거 다 해. 물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몫을 해주지만 여러분은 하지도 않고 다 의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자란다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주시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찾고 딴 사람 보고 대신 찾아달라고 하면 쓰겠냐 이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겠냐 이거예요. 안 자라. 예? 보세요.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얘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네. 너무, 이거 지금 3분의 1도 못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것,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롯을 구원한 기도예요. 롯을 중보한 기도예요. 롯이 죽어간다 할 때, 롯이 그 성이 멸망한다 할 때, 그냥 자기 조카가 죽을까봐 자기 조카를 사랑했거든. 자기 조카를 사랑했거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가 죽을까봐 막 매달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롯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응?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막 줄여 내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 성이. 그랬을 때 나중에 딱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말씀하세요. 그 롯이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구원을 하실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 구원 받으라고 제가 주보에도 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교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도와줘야 될 건 뭔 줄 알아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뭔 줄 알아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실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람 그 영혼들 하나하나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이번에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 막 또 힘이 생겨. 그렇게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힘이 생기게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도 그래도 조금 보탬 되겠다고 막 철회하고 기도하더라고. 예? 뭐 와서 자도 괜찮아. 그렇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어쨌든 기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은 세상에 자기도 약하고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은 거기서 막 그냥 금식하면서 한 끼 이제 저기 금식을 못하니까 한 끼 금식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저번에 3일 금식하니까 또 거기다 넣어서 3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힘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같이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하고 같이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나 금식 못해요. 나 금식 못해요. 왜냐 저번에 봤잖아. 내가 너무 체질이 약해가지고 나는 진짜 보기보다 퍼부대만 멀쩡하지 너무 약질이라 이 약한 체질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진짜 약질이 이제 드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뭐 안 먹고 이래가지고 몸이 약해지면요 쓰러지면 어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금식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다니까.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쓰러지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주시고 다 생기를 주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때마다 그게 다 틀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식을 못 낳을 때였어요. 자식을요. 그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60세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무슨 방법을 구하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 했는데 아니 내가 자식이 없는데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한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게 쌍둥이 났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낳았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야곱의 기도는 뭐가 제일 유명해? 약복강가의 기도가 제일 유명하잖아. 야곱이 약복강가의 기도를 왜 했어요? 왜 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한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한 거예요. 뭐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곱도 똑같은 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좀 자아가 셌어. 좀 그냥 잔꾀를 부렸어. 얼마나 머리에 잔꾀를 부렸냐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냐고. 그 잔머리 굴리던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는데 환도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데 환도뼈가 내려가는 거야. 뭐 하는데?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씨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한번 환도뼈가 안 나가도록 그 씨름을 해보셨냐고. 하나님이 이 문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본 줄 알고 이 얘기요. 목사님한테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목사님은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당연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 약복강가에서 그때 환도뼈가 나가면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거죠.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다 해주셨잖아.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또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노아를 보세요. 그러면 이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방법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규격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건 누가 남았어? 노아가 해야 되는 거야. 노아가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은 거는 많은데 한 달란트 받아서 게을러 터진 자요. 악한 자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 노아가 그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지실 테지 뭐 그러고 있었어 봐. 젖었겠어 그게? 안 젖어.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첫째, 나무를 가서 산에 가서 찍어다가 재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나무를 재료를 찍어다가 그걸 가서 그 산에서 끌어내려다가 끌어다가 그 나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나무를 또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키는 데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톱이 있게 뭐가 있어. 뭘 갖다가 연장으로 싹싹 기계로 전기로 싹싹 해버린 때가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노아의 힘든 거 조금이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다가 그런 노아가 힘들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아이고 그거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뭔다고 그렇게 나무는 찍어다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몰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세상에 무슨 우리 하나님은 또 뭘 더 방주를 지라네. 세상 천지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놈 방주진이라고 막 그렇게 막 가서 막 불평불만 해대봐봐. 사람들한테 해대봐봐.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불신하고 불평불만으로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 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미쳤다 했겠어. 예? 저거는 허구한 날 지금 비가 지금 전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몇 년 졌다고? 100년 동안 졌다고 노아가. 100년의 세월에 노아 그 방주를 졌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야 저거는 비가 언제 저렇게 많이 온다고 저렇게 쌓는 거예요. 저렇게 방주를 저 쌓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노아한테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런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내 인생 종말에 구원의 방주를 탈 거 아니냐고. 내가 지은 그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탈 거 아니냐고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방주를 도대체 짓고 있는 건지 멸망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 정말로 여기에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요 다 보면 그 수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도 수준이 있어. 그치? 수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이 수준이 있지. 뭐 다른 걸 다 빼고 그러면 사람이 수준이 있어요. 사람 수준이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까지 인생 속에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보니까 내가 존경할 만하고 저 사람은 수준이 있더라. 저 사람은 진짜 수준이 있더라. 저 사람은 수준이 참 높은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인생 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라도 내가 참 내가 인생 속에 그 아무개는 진짜 참 삶의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은 진짜 그 수준이 높은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존경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존경하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뭐 때문에 존경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수준을 높였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잖아요. 수준이 높으니까.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있어? 그 끈기 하나 그냥 그 사람 끈기 하나 알아줘.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해? 또 얘기해봐. 그 사람은 끈기가 있어서 그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해? 존경받을 만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진짜 저 사람 수준은 높아 이렇게 해놨어? 측정해놨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딱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 높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저 사람처럼 따라가고 싶어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뭐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다 올려놨어요? 수준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요. 내 말 못할까 알고 내가 물어봤어요. 말 못한다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갖다 붙여봐봐. 그 사람은 많이 배워서요. 많이 배우면 뭐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 많으면 수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 사람 똑똑해요? 똑똑하면 수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 없다요. 없어요. 이 세상에 수준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 내 수준을 갖다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다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최고의 수준을 가지신 분은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경외할 만하고, 에? 그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하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갖다 부탁드릴 만하잖아. 아멘. 의지할 만하잖아. 구할 만하잖아.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아니야? 난 참 이상해. 왜 하나님한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인데 그거를 믿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 왜 하나님 앞에 안 내나?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왜 그 하나님 없이 자꾸 세상에 뭐 수준이 있다고 쫓아가냐고? 뭐 수준이 있다고? 세상에 뭐가 소망이 있고 뭐가 수준이 있고 뭐가 세상에 저기 할 게 있다고 쫓아가냐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집어 까놓고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가만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까디벼 놓으면 까디벼 놓을수록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아멘. 나의 왕이시라고. 아멘.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안 되겠어요. 지금 뭐 시간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 수준이 정결한 거. 막 이 땅에서 막 결벽증이 있는 인간들 참 많더라. 나도 옛날에 결벽증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전혀 아니야. 우리 집에 와보고 다 눈이 희둥기둥 깜짝 놀라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러고 사냐고. 응? 옛날에 목사님 같으면 상상도 못 한다고. 나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안 더라고. 그래서 다 내려놨어.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더라고. 내가 옛날에 깔끔 떨고 그렇게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체력이 안 돼요. 그것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팽개치고 나도 그냥 같이 내버려두고 사는 거야. 내버려두고 사는 거야. 그냥 너무 심한 것만 치우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싸놓고 살고 그냥 같이 덮어놓고 살고 같이 그러고 하는 거야. 그냥 청소도 막 그냥 막 먼지가 수북수북 쎄서 그냥 살아.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와. 적당히 하고 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장훈이 뭐래? 결벽증이래요. 그치? 너무 깔끔 맞아서 먼지 있는 꼴을 못 봐. 물건 하나 삐뚤어진 걸 못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걸 다 흐트러 놓으니까 싫은 거야. 자기네 집에 사람을 안 들여. 주병진, 코미디언 주병진이 똑같아. 주병진이도 엄청 부잣집에 사는데 하도 깔끔 맞아갖고 사람을 안 들여 지네 집에. 왜? 깔끔 맞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깔끔 떨어갖고 알아요? 여러분 병적으로 깔끔 맞아. 근데 그게 뭐인데? 그게 구원시켜줘? 나 구원시켜줘? 아니야. 내가 그만큼 깔끔 떨고 결벽증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정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 거룩한 수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맞춰가야 될 거 아니냐 얘기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정결해라 정결해라.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자꾸 벗어라.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씻어라.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 수준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참여를 못해. 천국 못 가. 하나님 앞에 참여를 못해. 왜? 나의 더러움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최고도의 수준이요. 나는 거기에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 그런데 우리 정결해라 정결해라 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더럽게 사는 거야. 약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시라고요. 내가 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시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능력은요 말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가요? 아무도 그 능력을, 아무리 사단이 그 능력을 바라고 오만 짓을 다 해도 그 사단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겨. 예?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긴다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렇게 강하던 사단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체험했지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그냥 손으로 그냥 휙 잡아더니들 팍 집어던지더리야. 어디로? 지옥으로. 그렇게 센 사탄을, 그렇게 세게 그렇게 자기한테 끈질기게 역사했던 사탄을 그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딱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이 그냥 손으로 딱 짚더니 위히더니 딱 때리쳤는데 거기 지옥문이 팍 열려서 걸려 쓱 떨어져더래요. 그 사람도 그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라면 꼼짝 못해요. 그러나 지금 그 종말의 때까지 내비두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비두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단들과 싸우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요. 더 하나님만 부를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믿는 신앙이 생길 수 있어서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사단이 오면은 그 사단한테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 사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데 더 강한 군사를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탄생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딱 붙들렸다? 절대로 그 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 한 절대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안 뺏기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최고자예요. 최고자. 하나님은 최고자라고. 아멘. 하나님의 수준은 최고라고. 아멘.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잖아. 왜 근데 안 믿어 자꾸. 왜 세상에 더 좋은 게 있고 왜 세상에 더 센 게 있어. 왜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살아. 예? 아이고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사람도 아까 사실 그렇게 물어봤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넓게 먹어서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잘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인격이 잘 이렇게 된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우리가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존중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죠. 뭐가 많다고 뭐가 잘났다고 존중해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치고 하나님의 인품은 어떠신데?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시냐고. 하나님의 인격 늘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왼수같이 걸 때, 우리가 죄만 짓고 있을 때, 죄인으로 못된 짓만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고 아들을 내놓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짓만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그는 와서 억울하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희롱받고 그 놀림받고 그 업신여김받고 침뱉음받고 가시에 찔림받고 채찍에 맞음받고 못에 박힘받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야. 우리 죄 때문에 당하셨지. 그래도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니들 그렇게 하냐 말이야. 한 번도 위협도 안 하시고 큰 소리도 안 쳤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요. 내가 저것들을 구원하고 했으면 끝까지 내가 구원을 해야지. 끝까지 내가 이걸 감당을 하고 내가 저들의 구주가 되어줘야지.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인격을 누가 따라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냥?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누가 따라가 그걸? 여러분은 나한테 왼수 같은 인간 하나도 용서를 못하는데, 나한테 왼수 같은 인간 하나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인격 수준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 수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아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밟아 뭉개버려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때 어떡했어요?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을 구주의 자리에 모셨냐 말이야. 모셨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요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좀 더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짜 내 믿음을 정말 똑바른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정말 믿는 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